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진짜 사랑을 보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내 안에 간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뭔가? 단서를 달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뭔가? 고난을 해석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미러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내용처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지니고 하늘을 비추어 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평정심이 유지된다. 맑은 물처럼, 제가 그 미러 레이크라고 얘기했어요. 그 강같이 맑은 우리의 내면의 영의 바다 가운데 고난은 풍랑을 일으키는데 그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컨트롤 아래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가 어느 순간에 실족하게 된 경우, 아마 여기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저희 조이풀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내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실족하는 이유를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한데 어떻게 실족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드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의심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확신이 없고, 우리가 이번 특세 동안 확신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긴 믿으나 내면 깊은 구석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답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믿는 사람들로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고 계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정의해요. 왜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비추어낼 수 있는 유일한 특별한 존재였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특별한 존재. 근데 그 특별함은 뭐냐? 특별함을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냐, 정의할 수 있냐?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유일한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사람은요 원래 교제하는 존재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교제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교제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다. 뭘 뜻해요? 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심은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포켓몬에 열광하는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거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관심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알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알 필요가 없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야. 근원과 단절됐다. 시작과 단절됐다. 기준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무엇을 해도, 무엇을 쌓아 올려도 여러분 끝이 없어요. 답이 안 보여.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쌓아 올라가는데 답이 안 보여. 행위하며 나가는데 안 풀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 그 단절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인간만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감이 상실된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 말고는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고통.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지엽적인 어떤 문제의 고통, 이면에 뿌리를 캐고 또 뿌리를 캐고 또 뿌리를 캐고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그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캐고 들어갔을 때 근본적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오는 거냐?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약에 여러분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면 절대 여러분 고통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문제 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문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 풀어 올라가. 자, 문제는 계속, 자, 문제의 근원, 자, 출발해서, 야, 이거 해답일까? 또 걸어. 어디까지 걸 거냐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까지 걸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 계속 연결. 끝이. 근데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천국에 걸 것인가 지옥에 걸 것인가.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땅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주권자의 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주권자의 손 위에서, 이미 걸려있는 손 위에서 이 문제는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밑으로. 이미 끝이 풀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올라가는데 걸 데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창조주의 손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해되셔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걸어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성경을 처음 피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창조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성경에서 바라보는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시각은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단계는, 자, 이제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이후,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단계가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여전히 착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뭘 누구 남을 해코지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정의는, 연약함의 정의는 뭐예요? 누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 10절 이 일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정리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6절부터 10절 꼭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누가 사귈 수 있습니까? 교제라고 해서 누가 사귈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 6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나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된 거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먼저 이야기해요.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중요해요. 정죄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연약하고 죄인임을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지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있어요.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대안을 제시합니까? 네가 죄가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넌 죄인이야, 넌 연약해.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역설적인 태도를 가져요. 오히려 기뻐하는 태도를 가져요. 희한하죠? 죄와 연약함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일방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거와 관계없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려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분명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죄가 있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강하세요? 여러분의 힘 갖고 얼마큼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변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근데 아까 나왔죠? 그것은 만약에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구약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거고,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구약은 제사 지내면서 여러분 부분적으로 해결하며 나갔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이 말씀도 거짓말이고 예수가 오신 이유도 거짓말이야, 이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존재감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가 되겠죠.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거울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복음의 온전함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 온전함은 단순히 고통과 고난의 영역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차원을 떠나서 그 영역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냥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여러분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버리신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름을 발라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그렇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성경대로 정의하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신 거야. 그 사람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 주어져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어려워요. 마음이 좁아져요. 힘들어요. 인색하게 돼요. 여러분 그럼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왔다. 뭘 부유함을 주시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누구에게 오셨어요? 상한 마음 있는 자에게. 상한 마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싸매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가요. 예수님이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왔다는 거야. 치유된 사람에게 간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얼마나 많은지 뭐 청년들 요즘에 보면요 다 묶여 있어. 포로됐다는 건 묶여 있다는 거야. 이거 풀어내야 돼요. 중독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포로된 자, 묶여있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그거 풀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아멘. 석방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지 몰라.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알코올 중독부터 여러분 애딕션들, 그 중독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제 평생의 삶이 슬픔이에요. 그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경험하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괴로운 마음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와요?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찬송으로 그 괴로움을 바꿔버리겠다. 슬픔을 내가 바꿔버리겠다. 포로되고 가난한 것을 내가 바꿔버리겠다. 묶임을 내가 바꿔버리겠다. 상처를 내가 바꿔버리겠다. 죄 대신 화관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버리겠다. 믿으시면, 죄를 쓰고 있는 사람을 내가 뷰티풀 크라운, 화관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약함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역으로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단계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게 해요. 이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이제 다가옵니까?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쫓아가서 고난이요 오라, 고통이요 오라! 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아름답게 바꾸실 것이니까,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하셨어요. 믿습니까? 예, 이젠 피하지 않습니다. 이젠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 친밀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주님을 통해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형상과 손길이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손길을 남게 하는 그 사람을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검지만 너는 아름답다. 아멘. 일방적인 선포예요.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을 아름답게, 검은 부분을 아름답게 바꿔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아가서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그 신랑의 눈은 어떻게 있나 보세요. 왕비가 솔로몬 얘기하는 거죠. 왕비가 60명이야. 왕비적 지위 얼마나 대단할까요? 자, 후궁이 몇 명? 80명. 무수리들이 몇 명이에요? 수없이 많다마는, 셀 수도 없이 많다마는 너는 누구냐? 술람미 여인, 나의 신부야.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야. 기가 막혀.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할렐루야!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무수리도 많은데 내 마음을 뺏어간 사람은 오직 하나뿐. 그게 바로 누굽니까? 자기 이름 넣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시 누굽니까? 목사님, 저는 여전히 검은데요. 얘기했잖아. 검기 때문에 넌 아름답다고 신랑이 일방적으로 선포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신랑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온전히 아름답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검은 부분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비둘기. 그럼 얘기하는 건 오직 나의 사랑 하나뿐. 하나뿐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10절. 이 여인이 누군가? 이 나의 비둘기, 이 여인은 누군가? 알면서 그래. 너무 느끼해, 신랑이. 알면서. 뭐라고 해? 새벽별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굿대처럼 장엄하구나. 이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새벽별처럼은 뭐예요? 새벽은 뭐예요? 밤을 이겼다는 거야.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은 밤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아침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견뎌내시길 바라요. 새벽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기하신 거 신랑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부를 통해서 신부에게 말한 거야. 새벽별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합니다. 그것이 신랑이에요. 신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어떻게 해요? 용맹스럽게까지 하는 거예요. 능력 있기 시작해요. 그게 신부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과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선포하신 검지만 아름답구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스스로 적용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그 거울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 이제 고난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길 바라요. 쫓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여러분 누구예요? 주님이 얘기하세요. 나의 모들기? 너는 나의 고난을, 그 어둠을 통과한 너는 나의 뭐? 고난을 어둠을 통과하는데 이게 중합이 딱딱 안 맞아. 새벽별이지. 거기서도 비둘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한 너는 나의 뭐? 새벽별. 찬란하구나 너의 빛이. 지훈아 너의 빛이 찬란하구나. 잘 달려왔다. 고맙다. 나의 아름다운 자여. 그 음성이 저를 살게 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픈 자리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이젠 직면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연약한 영역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맙다고 하실 것이에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기쁜 자야, 나의 온전한 자야. 그 사람은요 세상에 알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좋으시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